여러분, 오늘 설교는 보물찾기 하듯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죠? 숨겨진 작은 쪽지 하나 찾으려고 열심으로 뛰어다녔던 경험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종이 쪽지 하나 찾아가지고서는 그 안에 적힌 메시지, 선물과 교환하는 그 기쁨이 참 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보물찾기 하듯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지난 월요일 밤에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어느 한순간 제 마음이 확 풀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인지는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요. 한번 어느 부분일까 한번 보물찾기 하듯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외롭더라도 혼자 가야 합니다. 룻도 사람이고 연약한 여인인데 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부모, 형제 없이 이방 땅에서 사회 경제적 배경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독일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많이 힘드셨지요. 눈물 감추이며 지냈던 날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족들 없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면 제대로 된 산후조리 한번 못하고 그저 부부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공허함 때문에 외롭고 힘들게 지냈던 시간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단테의 신곡편 첫 장을 넘기면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한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곳은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는 장소이다. 단테는 황야와 같은 어두운 숲속에서 자기가 가야만 하는 길을 발견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외로움은 필히 지나가야만 하는 장소이고 감내해야만 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잠시나마 고독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홀로 있음의 자리인 광야에 자신을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롭더라도 혼자 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눈이 뜨여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길, 남들이 걸을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단독자로서 서본 자는 괴롭더라도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명한 자는 다리를 놓고 어리석은 자는 벽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고래 명장 돈유쿠크 역시 성을 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소통하는 자가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룻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 자신 사이에, 나오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 역할을 룻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보아스도 룻의 그러한 모습을 칭찬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칭찬하고는 공동 식탁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음식을 쟁반이나 접시에 놓고는 함께 손을 넣어서 떠먹는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정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식탁 교제는 내 가족, 내 민족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식탁 교제의 자리에 보아스가 룻을 초대합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정말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을 것 같습니다. 룻이 정말 오랫도록 가난에 살다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는 이삭을 줍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손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룻이 지금 이삭 한 에바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한 에바, 약 17kg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주워온 이삭이 17kg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널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길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나오미 역시 며느리 룻을 향해서 그의 앞날 걱정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라 권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나오미는 그런 보아스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길 바란다. 개역개정 성경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고 책임지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괴롭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칭기즈칸이 어느 날 회의를 하다가 옆에 있는 예순베이라는 부하 장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여기 있는 예순베이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싸워온 정말 훌륭한 용사다. 아무리 싸워도 지치지 않고 피곤할 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절대 천호장이 될 수 없다. 천호장은 기병 1,000명을 이끄는 장군입니다. 몽골군에서도 이 정도 직급이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칭기즈칸은 자기 자신과 함께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에게, 그리고 용맹하기 짝이 없는 장수에게 천호장이 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합니까? 기병 1만 명을 이끄는 사람을 가리켜 만호장이라 읽었습니다. 이 만호장은
뒤에서 싸워도 됩니다. 그런데 천호장은 맨 앞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워도 지치지 않는 대장은 다른 부하들도 다 자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하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강한 성격에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최선 다한 부하들은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예순베이에게 강한 건 장수가 되는 중요한 자질이기도 하지만, 부대를 이끌고 싸우는 훌륭한 장수가 되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모 대기업에 4년차 임원을 지낸 한 여성이 이렇게 고백했다 합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임원이 되고 나서는 만만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틈이 있어야 직원들이 잘 다가올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일부러 빈틈을 보여주어서 편하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 그게 소통의 기본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네. 저는 똑똑하려고 하다가 집에서 많이 소리도 듣는데요. 상대가 뭘 잘못했는지 콕콕 집어내는 거는 똑똑한 것이고요. 그걸 아는 채 안 하는 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이기다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가서 진다 합니다. 다 이겼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져주지 못해서 결국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손자병법이 강조하는 것처럼 전투에서는 져주고 전쟁에서는 이겨야 하는데, 적지 않게 저와 여러분은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전략을 짜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만하게 보여도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을 만만하게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서영은은 추상명사인 사랑을 동사로 풀이하면 치러내다, 감당한다, 이 두 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물론 마음까지 잡혀주는 것,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음의 칼자루를 끝까지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러내는 사랑,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치게 됐을 때 피하지 말고 그대로 당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강한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잡혀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러내고 감당하는 사랑을 위해서는 십자가로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삶 전체를 찢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비수를 꽂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비본질적인 것, 거짓 속임수에 비수를 꽂고 그것을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따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치러내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치러내고 감당하는 것, 마음의 칼자루를 다 내어주는 모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길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 삶의 자리가 편하다 싶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떠나는 모험을 할 때에만 새롭게 빚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불확실성과 싸워야 합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두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임하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니 어느 순간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은 설교입니다. 또 다른 한 목사님은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본인도 수락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미 정했는데 그날 밤에 사모님께서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지금 이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려 하는데 당신이 서울로 떠나면 이제 건축 시작한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시골 교회,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골 교회 떠나지 않고 평생 그곳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분은 제 고향 충남을 떠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충남 논산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불확실성과 싸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불확실성과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0절 개역개정 성경을 들려드릴 텐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그는 인칭대명사로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장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는 보아스입니까? 새번역 성경은 그 사람이라고 번역하면서 보아스라고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있는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는 문법적으로 인칭대명사가 아닌 관계대명사로서 바로 앞문장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인애를 버리지 않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룻기 안에서 갈등과 위기가 해소되는 전환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보살핌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모두에게 끝까지 인애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던 그 기나긴 절망의 터널에서 헤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때문에 그 긴 터널 지나가는 것 같아 불안하다 못해 초조하고 마음 무너질 때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전하게 하는 그 순간을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사랑으로 치러내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처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믿고 치러내고 감당하며 사랑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순간을 끝내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분명 나오미처럼 간증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분께서 마치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눌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곤고하십니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외롭더라도, 괴롭더라도, 어렵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외롭더라도 혼자 가야 합니다. 괴롭더라도 같이 가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불확실성과 싸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기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이 모든 시간 능히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